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기끌이여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를 징계하시기 위해 화덕의 죄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화덕이 뭡니까? 밥에 먹는 어떤 그런 도구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무로 불을 떼면은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 죄는 소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독이 됐잖아요. 전혀 병균이 없는 그런 소독이 된 깨끗한 그 화덕의 죄를 공중에 날렸더니 뭐로 변했다? 병균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나도록 만드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일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애굽의 요수사들도 악성 종교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세상의 헛된 종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확 날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런 심한 악성 종기가 바르게 되는데, 사실 이 두 움큼이 재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이 두 움큼이 재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양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A라는 물질에서 B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이 죄를 가지고 안 해도 말씀으로 종기가 나라 이렇게 해도 종기가 다 날 수 있는데, 이런 죄를 가지고 공중에다 날려서 이렇게 종기가 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너희들의 생각을 초월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일들도 양이 작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5,000명 아니라 2만 명도 먹일 수 있고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닐 때 저들이 밥을 해 먹었습니까? 안 해 먹었습니까? 안 해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한 달 정도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몇 년? 40년 동안 하루도 정말 거리지 않고, 물론 안식일 날은 안 내렸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죠. 또 메추라기도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만나만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양이 안 차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 보냈냐, 성경에 보면 두 규빗, 한 규빗인데 두 규빗, 한 규빗이 얼마입니까? 약 45cm. 그러면 두 규빗 같으면 약 90cm, 그러니까 1m 정도, 1m 정도 되는 이 양을 얼마나 벌었냐? 하루 동안 걸어서 갈 거리, 하루 동안에 걸어서 갈 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을 중심에서 온 사방에 하루 동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메추라기를 약 1m 정도 높이로 쌓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만 그려보십시오. 내 몸에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높이로 메추라기가, 요만한 메추라기가 차곡차곡 쌓였는데 어느 정도 쌓였다? 하루 동안에 걸어갈 거리. 야, 여기서 우리가 설명까지만 걸어가도 뭐 반나절이면 걸어가는데 하루 동안에 저 남포동까지 안 걸어가겠어요? 남포동 더 걸어가겠지. 남포동 그 부산 시내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나도록 먹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 욥기서 42장을 봅니다. 욥기서 42장 보면은 저는 이런 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자, 욥기서 42장 2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803페이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이 지구에 있는 메추라기 좀 몰아가지고 그냥 1m 높이로 하루 걸어갈 정도로 양을 쌓는 거, 그거 간단하다 안 간단하다? 천사들이 바람을 주관하는 데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유브라다 강에 네 천사가 바람을 딱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바람을 풀어버리면은 그냥 심판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바람도 전부 다 천사들이 주관하고 있는데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가 이쪽으로 다 몰아버리면은 가능한 일이에요. 메뚜기 그냥 가능하게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싸그리 다 없어지잖아요. 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고,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은 애굽의 여수사들이 악성 종기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조차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속임과 헛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어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술의 의학의 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공개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둥근 옮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복도 하나님께로 오지만은 재앙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생사하복. 마귀가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살고 죽고, 화복,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것도 다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갖다 해롭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만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사, 화, 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애굽의 요술사들은 흉내를 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결코 온전하지 못한 저들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모방을 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징벌하실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차기 그날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두고 보시고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언제까지 기회를 준다? 각각 사람들에게 회개할 그런 때가 다 있는데 그 때가 언제까지다? 각각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각각의 다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뭐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못 참아요. 그냥 폐 살리고 싶고 그냥 그렇지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뭐 하신다?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부인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좋아서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된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때가 차기까지, 내 삶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악한 세력들이 비록 공격하게 하고 강하게 해방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를 다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해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코지하는 그 원수 앞에서 하면 뭐 한다고요? 나에게 밥상을 갖다가 멋지게 차려준다는 거예요. 60첩
밥상. 반찬이 몇 가지? 60가지로 깔린 그 반찬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60이냐? 땅의 수가 6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10은 만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잘되게 해주셔서 원수가 뭐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미쳐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뭐 화가 나가지고 저 인간이 어떻게 저리 잘 됐나 하고 막 그냥 자기 머리 뜯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역시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다시 리바이벌됩니다. 계시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 악성 종기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또 우상의 경배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악성 종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계시록 16장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마지막 때 보면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죠. 왜?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 대업 환란에 들어간 자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을 배교를 하고 믿음을 떠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은 어떤 신학이냐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따라가는 신학이고 또 지금은 거의 무천년주의를 따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천년 세대주의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90%는 무천년주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뭐가 문제냐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싸그리 다 수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갈 때, 이 대환에 들어갈 때는 예수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모두 불신자들만 들어가고 대환란은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주의인데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극히 일부만 치유가 되고 나머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거룩하고 흠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환란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환란에 들어간 그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거의 다 배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일부가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끝까지 뭡니까? 순교를 합니다.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나오고 거기서 죽지 않은 자들은 살아서 또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대환란이 아니라 실제로 대환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참 솔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거꾸로 보는지 제대로 보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은 뭡니까? 무천년주의를 배우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대환란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비유고 상징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시상 재림이 있고
그리고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천둥왕국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습니다. 근데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은 한계 딱 갇힙니다. 신학이랑 틀에 딱 갇혀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딱 만나가 이야기를 보면은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딱 한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신학을 뛰어넘습니다. 신학을 딱 뛰어넘기 때문에 대화가 되고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어제도 제가 요새 한 며칠간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 책을 하나 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1강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잘해요. 아주 잘하는데 결국 뒤에는 뭐냐면은 대화하려는 전부 다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예수님 공중제를 할 때 성도들은 전부 다 휴가 다 되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잘해. 부분적으로 다 잘하는데 결국 뭡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다 틀어져 버려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연구하고 원어 해석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 역사 온갖 가지고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 엄청나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10년 세월을 연구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신학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틀로서 연구를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신학의 틀을 딱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공중제를 할 때 성도들은 다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자들에게 계시록이 다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심 탁 놓는 거죠. 아 예수님 공중제를 하면 나는 다구나. 나는 내하고 관계없구나. 대화는 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다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마지막에 때도 결국은 전부 다 이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악성 동기가 나고 그렇게 악성 동기가 나는 것이 육림표를 받게 되고 왜?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또 지금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육림표가 상징이다. 왜? 무천년주의자들은 다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상징이다. 그래서 표 받아도 관계없다. 먹고 살이 안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먹고 살려고 하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림표가 상징이다. 관계없다. 받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게 됩니까? 서울에서 아주 크다는 연세 무슨 교회 윤 무슨 진 목사 그렇게 육림표 받아도 된다잖아.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목사가 육림표는 상징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고 하잖아. 또 우리 부산에 쪽에 무슨 아주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새 무슨 로 교회. 새 무슨 로 교회. 그거 뭡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 목사 이름은 뭔지 모르겠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 어려워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살했다. 그거 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 사업에 실패해서 도저히 먹고 살기 괴롭고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이런 비참한 꼴을 보여주시라. 일가족 동반 자살. 지만 죽으면 되는데 지 없는 자식들까지도 같이 죽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배우의 역사니까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교인들이 그냥 자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 안 먹혀요.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그게 딱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이적을 행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미혹을 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보면은 뭡니까? 사람이 미혹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3절을 보면은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절에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 때 너희가 시작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되면은 교회에서도 설교를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뭐 한다고요?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살해도 구원 받는다. 자살해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자살해도 구원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중제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남고 싹 전부 다 수거된다. 대환란은 전부 다 부신자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안 남는다. 그걸 뭐라 그런다?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예수 믿고 죽어도 구원받는다. 자살해도 구원받는다. 대환란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수거되고 없다. 전부 다 뭐라고요?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혹시켜. 마지막 때의 징조는 다 사람 미혹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미혹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다가 뭔가 자기 생각을 내는 거예요. 설교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조금씩 이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받는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된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요. 그럴싸하게 성경을 가지고 하면서 조금씩 미혹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뭐랬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라고 하잖아.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해라? 자세히 읽어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도록 만들어라. 성령님이 깨닫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도록 만드네. 그래서 마지막 때 갈수록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모이고 인본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 모이고 물량주의자들은 물량주의자들 모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대단했습니까? 능력이 많았습니까? 기사와 이적이 많았습니까? 교회가 컸습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내 말에 순종했고 내 말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유일하게 7교회 중에서 뭡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만 다 안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7교회들도 에스보드 사빌라 다 그 중에 또 이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우리 24장 찾았으니까 또 24절을 보십니다.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만나고요 미혹한다는 게 어디서? 거짓 선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짓 선자가 누굽니까? 목사들. 이 거짓 선자가 이제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떤 자? 선지자인데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는 자가 거짓 선자가 되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착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하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불사름이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거짓 선자 역할을 하게 되면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을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뭐 한다고요? 불사름이에요. 불사름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악한 세력이 아무리 미혹을 할지라도 믿음을 올바로 지키려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공중드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차.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는. 이 성경이 그걸 구분해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듣고 어떤 말씀은 따라가지고 행하지만은 어떤 말씀은 자기하고 안 맞고 시대하고 안 맞고 형편에 안 맞기 때문에 복종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내린다고요? 불신자들이나 교회단이나 다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입니까? 그 우리 이런 걸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교회단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교회단. 천만의 말씀. 교회단이면 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다 구원받았다는 게 어디였어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요? 행위로 다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라. 순종은 뭡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잖아요. 순종은 행위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다 그 회개하라는 것도 다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행위예요. 회개도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행배를 내리느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으리라. 지금 성경에 일어났다는 성경에.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영원한 행벌을 받는다. 어떤 행벌? 멸망의 행벌. 뭐 징계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되지만은 이거는 멸망의 행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걸 보면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원치 잡고 제가 뭐 이렇게 별 버렸다 보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안 먹히나. 왜? 지금 모든 신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다 가르치라.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가 정해졌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않을 쪽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항의하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을 자와 안 믿을 자 다 구원했다. 이 에베소서 말씀하고 바꿔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은 천사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신부로 설 거로 예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으로 다 구분시킨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칼빈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리라 초림 때부터 마지막 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데 그 첫째 인 때를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인을 뗍니까? 조 목사님, 언제부터 인을 떼서요? 이 첫째는 언제부터 뗍니까? 계시록에 환란 때부터 인을 뗍니까? 지금 가르치는 게 환란 시작되면은 첫째 인을 떼면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첫째 인을 땡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부터 뭡니까? 첫째 인 떼진 거예요. 왜? 그때가 말세니까. 마지막 때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첫째 인이 떼지고 또 둘째 인이 떼지고 쭉쭉쭉 나가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넷째 인 이런 것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환란 때 인이 떼지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는 뭡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대환란이에요. 그 앞에는 좀 더 이는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첫째 인 떼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이 시작. 그래서 미혹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귀가 뭡니까? 미혹을 하잖아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떡을 변하여 이 돌을 매하여 떡덩이에 되게 하라. 성전 꼭대에서 뛰어내리라.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혹을 다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사람들이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라 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끝까지 그 미혹을 이기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첫째인이 뭡니까? 10마리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람의 미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기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10마리 나오고 뭡니까? 금 멸루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세상에 전쟁이 나는 붉은 말이 나오고 또 검정색 말이 사망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검정말 디건이 나오고 청황색 말 이 사망이 나오는 이런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뭐가 된다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부터 첫째인은 떼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환란 때 떼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때 떼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잘못 보니까 자꾸 환란 때를 잡아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첫째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둘째 떼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인이 떼지면 이 인은 언제까지 갑니까? 마지막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인이 떼지면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셋째인이 떼지면 또 계속 가는 거예요. 다 갑니다. 일곱째인이 떼지는 마지막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성령이 이런 걸 원리를 계시록에서 봐야 되는데 이걸 대환란 때 다 떼어주고 나팔 보고 다 뭐 한다고 하니까 물론 나팔하고 대접은 대환란 때죠. 근데 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부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그래서 사람의 묘을, 마귀의 묘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들고 뭡니까? 금밀로관을 쓰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마귀의 사람의 묘을 이겼노라. 그렇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첫째를 때문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뭡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 이게 계시록도 안 맞고 칼빈주의 때문에 신학까지 있고
무천년주의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신학의 거의 90% 이상은 장악을 했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뭡니까? 전부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의 미혹에 다 속아 들어가고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다 들어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드무는 정말 찾기 힘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 자들이 100% 쉬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극히 일부분만이 휴구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거기서 뭡니까? 알곡을 또 구분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알곡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그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 대환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신실한 자들 찾아내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뭡니까? 불꽃이에요, 불꽃. 거기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거룩하여졌으나 험이 있는 자들을 험을 없애는 게 대환란이에요. 거룩하여졌으나 험이 있는 자들을 그 험을 없애기 위하여 대환란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이거를 오늘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24장에 나온 게 이제 쭉 나옵니다. 불에 막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물론 이런 제가 계시록 때 다 했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2번 했잖아요. 한 번 더 할까 그냥 자세하게. 근데 그런 조회수가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다니까요. 그러고 막 댓글 보면은 막 목사님도 이제야 말씀을 알았고 하고 또 브레드 TV 김동철 그 주장하는 그 하는 브레드 TV에 초청해가지고 그 계시록 책이 뭐 대단하다고 막 또 선전하고 이때까지 나온 계시록 책 중에서 최고다라고 극찬하고 있는데 안 맞다니까. 부분적으로 안 맞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결정적인 순간 안 맞다니까. 휴거, 대환란, 첫째인 이런 게 안 맞다니까요. 기존 신학을 다 짜집게 하고 기존 책들을 하이로 먹어서 다 짜집게 하고 자기 생각 딱 넣고 딱 만드는데 뭐 보면 처음 딱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저거. 대단한데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보려고. 그 뭐 중간에 안 맞던 말은 속에서 인내하면서 듣습니다. 지금 인내하면서 그만 들을까 하다가 그래 끝까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두 정기는 누구라 그러고 언제라 그러고 또 막 14만 4천은 누구 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같은 이스라엘을 또 보더라고요. 아니거든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 14만 4천인데 그 유대인 중에서 왜 14만 4천이 일어났냐? 이들은 환란을 들어갑니다. 이들이 환란에 들어가지고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의 14만 4천은 이방인의 14만 4천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대환란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목빔을 받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거 성경 구분하고 있는데 이걸 다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다 뭡니까? 다 휴거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째서 이게 최고의 책입니까? 성경은 너무나 잘, 왜 그럴까요? 신학에 딱 틀을 놓고 가르치니 볼이 끌어대는 거예요. 그 보니까 통합적 목사도만. 오늘 12절을 보니까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자연재해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어떤 현상들은 하나님 하셨다고 하면 우기지 말아 그러잖아요. 자연재해다. 뭐 어떻게 뭐가 불어가지고 허리케인 어쩌고 막 그렇게 해가 미국에는 캘리포니아가 항상 그 허리케인의 그 직통을 맞잖아요. 그 천사들이 다 그렇게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다 주관해요. 그런데 세상의 기상학자들이나 모든 불신자들은 기후 이상이다. 엘니뇨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 몰아갑니다. 말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영적인 배후를 보셔야 된다는 사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 헛된 종교 생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재앙들은 하나님의 경고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24장 6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좀 너무 성경을 오해하고 이런 걸 대단한 것으로 하는 거 보면 저는 화가 납니다. 정말로 솔직한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교묘하게 지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계속 대업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뭡니까? 환란이 계속 재난이 계속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계속 지금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기근과 지근과 이런 재난 일들이 이런 일이 계속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아직까지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지금 온 세상에 난리 소문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아마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난리 소문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북한이 그냥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반드시 북한이 우리 한국에다가 공격을 해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하십시오. 준비하시고 금 ETF도 좀 사놓으시고 좀 하십시오. 한국 주식보다도 미국에 좀 투자를 해놓는 게 안전하고 달러고. 왜? 그때가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징조가 낌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이런 현상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침공을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탄코 그냥은 아니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들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